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은혜로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큰 한파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면 추위를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온기로 이 모든 한파를 잘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냐 하면요, 눈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 바라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잖아요. 눈빛을 교환하면서 또 사랑을 교감하게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그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이 시하호 물이 크게 오염이 돼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좀 깨끗이 정화시켜 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여러분이 한번 오염된 물을 다시 이렇게 깨끗이 정화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시하호의 관문을 여는 이런 결단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관문을 열어서 물을 흐르게 했고, 결국 그 일로 이 시하호의 물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도요, 이게 흐르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물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줄 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큰 변화 없는 동일한 공간에 이렇게 오래 생활하고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의 틀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말하잖아요. 고정관념은 괜히 생기는 것이 아니죠. 변화가 없는 삶의 공간에 오래 머물다 보면 고정관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굳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이 삶의 유연성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꿈꾸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도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일도 참으로 힘들고 버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2장 안에 보게 되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는 주님, 그리고 새로운 그 변화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계속된 갈등이 이 마가복음 2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저항하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변화가 그들에게는 너무 버겁고 힘든 일이 돼서 그들의 갈등 속에서 그 변화를 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 변화와 저항 사이 속에서 아주 긴장된 그런 그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있었던 갈등, 그 두 가지 갈등만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므로 오늘 말씀이 갖는 의미를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등은 누구와 밥을 먹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와 뭐를 먹느냐? 밥을 먹느냐.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세리들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다른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들과 그리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이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함께 떡을 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또 사랑의 떡을 떼고 이런 귀한 영적인 친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순히 떡을 떼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에요.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의 의미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교제, 떡을 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함께 떡을 떼면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떡을 떼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애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 이후 첫 번째 주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고 예배 이후에 뭐를 했어요? 그들이 함께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찬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할렐루야. 한 테이블에 모여서 같은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애찬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찬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특별히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아무나 이 테이블 공동체,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에 아무나 함께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그 율법에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은 이 밥상 공동체로부터 다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은 같은 밥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리의 집에 가시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 공동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 깊이 천착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주님의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도 찾아오고 또 제자들도 찾아오고 지역에 또 함께 또 구청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사역하는 지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도 찾아오고 매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좀 교제가 필요하겠다 싶을 때는 반드시 식사 시간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기 한 11시 한 반쯤 이렇게 오게 한다든가 11시쯤에 오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꼭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그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접대를 해드리면서 대화를 나누면 훨씬 교제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사람이 참 묘한 게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요 금방 정이 가고 금방 친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밥을 먹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그 의미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떡을 떼는 이런 친교, 애찬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애찬의 범위가 모든 사람과 애찬을 나누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리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이나 또 죄인들 이 식탁 공동체 함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는 말 자주 하잖아요. 식구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밥을 같이 먹는 구멍. 다시 말하면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이 식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주 밥을 같이 먹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식구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식구인 거예요, 영적인 식구. 같이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밥을 나누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고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예비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별 충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와요. 마가복음 2장 17절 이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죄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죄인들과 함께 이 밥상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 그런데 또 환자들 중에서도 너무 중환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가 제발 우리 병원에는 환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신 분들,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만 우리 병원에 왔으면 좋겠다. 의사나 병원 관계자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들을 다 한 대 쫓아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병원인가요? 그건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가서 환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환자들이 입원하고 그래서 그 환자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 특별히 큰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병원일수록 더 큰 중환자들이 그곳에 가야 하고 또 그런 중환자들을 잘 모셔서 잘 수술하고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디예요? 그게 병원이에요. 자,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영적인 곳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주님께서 주님의 치유의 전통을 따라 성서를 보게 되면 많은 병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저도 그런 주님의 특별한 치유의 은총을 따라 치유함을 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그 질병을 치료하여 주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때로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로 왔어요. 영적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 육적으로는 그들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니었죠. 육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세리들은 육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세금을 걷어서 좋은 집에 요즘 말하면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죄인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영적인 큰 치명적인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눈으로 영혼을 본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적인 의사로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는 김영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갈릴리 교회는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가끔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분들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남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오면 좋겠다. 강북에 있는 교회는 강북에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유학생활하고 이민 목회할 때 이렇게 보니까 이 남부나 동부 같은 경우에 대단히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수록 가보면요, 교회 안에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그래서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그런 교회 잘못 들어가면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환대를 해야 하는데, 환대가 뭔지 아시죠? 환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구든 오게 되면 환대를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요.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색인종이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우리와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로부터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 다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해마다 목장 또 교구 이 목장 식구들 좀 변화를 주려고 그러면요, 어렵습니다. 어떤 데는 30년 동안 똑같은 분들하고 아직까지 목장 교제 나누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 변화를 못 주고 있어요. 그 변화를 주면 교회를 떠나시겠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해마다 새로운 교우들과 목장을 가지면서 좋은 교우를 깊이 있게 서로 다 사귀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그런 공간에 오랜 동안 머물다 보면 그분들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분이 들어왔을 때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가 자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죄인들도 세리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삶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갈등은 어떤 갈등입니까? 이 금식의 규례에 관한 그런 갈등이에요. 금식의 규례. 당시 유대인의 경건 예법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이 금식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경건의 예법에 따라 금식을 해야 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또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자. 혼인집에 신랑이 왔어. 자, 신랑이 와서 신랑이 오게 되면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유대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이 잔치가 막 일주일씩 막 잔치가 벌려지기도 하고요. 동네 전체가 아주 큰 잔치를 벌리게 된. 자, 혼인집에 신랑이 왔어요. 신부 집에 이제 신랑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를 벌리면서 마음껏 즐겁게 파티를 여는데 그러면은 그때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신랑이 와서 신랑 대신 주님이 지금 함께 와서 계신데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될 때인데 이때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신랑이 곧 떠날 때가 올 것이다. 신랑이 곧 고난을 당할 때가 있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금식을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거죠. 신랑 대신 주님이 지금 와 있는데 그 주님을 앞에 두고 너희가 주님보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예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이든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요. 그 일이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래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의 본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것 자체만 남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금식을 하는지 그 금식을 하게 되는 본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금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잣대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은 그 주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 규례, 이 규례를 가지고 오히려 주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냐고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 우리 교회는 그 무서운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분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성도님이래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온 성도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성도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려왔어요. 딱 내려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내려오셔서 딱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시는 모든 사역자들도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흔적이 없고 또 장로님들을 보니까 장로님들도 40일은 고사하고 열흘도 금식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니까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한
자신의 입장에서 보니까 성직자도 성직자처럼 보이지 않고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이렇게 시원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죠. 이게 오히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서 결론으로 주신 말씀,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야 이게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용기들이 잘 돼 있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 이 가죽 부대에 이 포도주를 저장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새 포도주는 이 김치가 발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발효가 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효가 되면 이렇게 부피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죽 부대에 이렇게 새 포도주를 넣는데 그 새 포도주가 이제 발효되게 되는데 만약에 새 부대에 넣으면 발효됐다가 줄어들었다, 발효됐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 포도주가 이제 그 맛을 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에 있어서 새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낡은 부대는 어때요? 발효되면서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낡은 부대는 유연성이 없어요.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그만 발효되는 과정에서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만 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대가 터짐으로써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 포도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기막힌 예화 아닙니까? 오늘 새 포도주로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새 포도주와 부대로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이 50조 원의 흑자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보도를 여러분 접하셨잖아요. 저도 그 보도를 접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런 50조 원의 흑자 시대를 열기까지 어떤 몸부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생각들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1993년 1월에 이건희 회장이 미국의 그 삼성전자 가전제품 전시장에 가보니까 이 삼성전자 이 가전제품들이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리고 먼지가 빨갛게 있는 모습을 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한 거예요. 모든 임직원들을 앉혀놓고 한 말이에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변하죠.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근데 그 변화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라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셀러폰,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이 불량률이 보니까 11.8%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 1월에 이제 이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 화형식을 치릅니다. 2,000명이나 되는 임직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시가 150억 원이 넘는 이 불량 핸드폰을 불도저로 뭉개고 불로 태워버리는 화형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한 이사가 한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그러나 희망의 불씨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여러분 말이 50조 원이죠.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뭐 50조 원이라도 뭐 끄떡하지 않으세요. 상상이 안 가는 액수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액수예요.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대학 행정에 관여를 했어요.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조단입니다. 조단위.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 정도의 이런 저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돈은 한 1, 2조 정도는 저도 감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돈이 액수가 되는지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50조 원은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할렐루야. 이런 50조 원의 새로운 흑자 시대를 연 것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는 뼈를 깎는 변화를 위한 뼈를 깎는 자기 노력들이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연히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우연히 반도체가, 우연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이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8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2018년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새해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을 때는 이 새해는 지금까지 우리 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새 부대만 준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새 부대만 준비하면, 그러면 역사는 새 포도주 대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새 포도주 대신 주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영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영적으로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새 포도주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